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늘의 소망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사역에 힘을 보태주시고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에 공유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또 다른 아름다운 방법으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자, 이제 함께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상급이라는 매우 중요하고도 놀라운 주제에 대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영원한 보상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가르침보다 이 주제에 대해 가장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이 주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계셨고 그 누구보다 그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펼쳐보면 거의 모든 페이지에서 이 주제가 직간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날 교회에서는 가장 소홀히 다루어지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수년 동안 이 주제에 깊이 매료되어 왔습니다. 약 40년 전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한 경험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다른 도시에 갈 때마다 기독교 서점에 들르거나 온라인 서점을 검색하며 이 주제에 관한 책을 찾아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관련 서적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이 중요한 주제를 간과함으로써 우리는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경건한 신자들조차 이 주제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지만 사도들은 이 주제를 자주 말하고 가르쳤습니다. 때는 1978년 10월, 약 40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당시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강력하고 초자연적인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수년 동안 이 경험을 여러 번 나누었는데 그만큼 제게 깊은 흔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몇 번씩 그 만남을 떠올립니다. 4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날의 기억은 제 마음속에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꿈으로 시작되었지만 단순한 꿈을 넘어선 환상과 같은 경험으로 이어졌습니다. 정확히 어떤 용어로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꿈과도 같은 경험 속에서 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주님을 보았습니다. 제 평생에 그토록 강렬하게 주님을 만난 것은 그때가 유일합니다. 주님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습니다. 화가 나신 것은 아니었지만 근엄하고 엄숙한 모습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게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구원받았지만 내 삶은 낭비되었다. 저는 그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주님과 얼굴을 마주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약 6에서 7년 동안 헌신적이고 독실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자부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이 낭비되었다니요. 저는 마음속으로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누구 앞에 있는지 알기에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실수야. 뭔가 잘못됐어. 사람을 잘못 보신 걸 거야.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저는 위대한 선교사들의 전기를 읽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헌금하고 제가 아는 모든 방법으로 제 자신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겸손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성령의 음성이 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조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 마음속으로 사람을 잘못 보셨다고 말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그분이 내리신 평가에 대해 너는 그분의 마음을 결코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극심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르짖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수 없나요? 제게 인생을 다시 살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그러자 성령께서 제 영혼에 또 다른 말씀을 울리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두 번째 기회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가서 다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상실감과 후회 속에 남겨졌습니다. 저는 통곡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꿈속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흐느끼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려 제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적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몇 걸음 떨어진 방바닥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꿈에서와 똑같은 자세로 무릎을 꿇고 있었고 제 티셔츠는 실제로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어떻게 침대에서 여기까지 온 거지? 방금 그건 뭐였을까? 하며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슬픔과 당혹감 속에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저는 이제 겨우 20대 초반의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슬픔, 후회, 고통, 혼란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그 후회와 슬픔을 미리 느끼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그리하여 제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을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을 수십 년 앞으로 돌려보자. 만약 내가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저 그런 수준의 헌신에 머문다면 수십 년 후 너는 주님 앞에 서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제가 그날 느끼게 될 고뇌와 슬픔을 미리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주님께서 제게 주실 수 있었던 가장 은혜로운 만남 중 하나였습니다. 그 경험이 오래전 제 마음의 깊은 상처와 동시에 깊은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 후회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저는 그날에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얼마나 삶을 낭비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대한 약속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나 그날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날 여러분의 눈과 그분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분이 여러분에 대해 생각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여러분의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최종적인 평가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는지
혹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비난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날 주님과 눈을 마주했을 때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이제 로마서 14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미리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선포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기서 직고한다는 것은 보고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매우 독특하고 다른 삶의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적 능력, 혹은 그 부족함, 타고난 은사, 혹은 그렇지 못함, 재정 상황, 감정적인 기질, 가족 환경, 시대적 배경 등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각 개인에게 고유한 삶의 무대를 형성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내게 준 것에 따라서만 너에게 답을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평가는 매우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부드럽고 사랑이 넘칩니다. 여기서 심판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베마입니다.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베마는 매우 친숙한 단어였습니다. 베마는 범죄자에게 형벌을 내리기 위해 재판관이 서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범죄자를 신문하고 감옥으로 보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베마는 올림픽과 같은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선수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는 단상이었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수여하는 자리였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즉 베마라는 용어 자체에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행한 아주 작은 일들까지도 보상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상급이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을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상급은 바로 여러분이 이 생에서 그분을 사랑한 방식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선악간에라는 구절은 많은 신자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악이라고? 바울, 로마서에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고 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은 우리 운명의 중요한 부분이며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죽는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계획은 수십억 년 동안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70년 인생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 90편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다가올 천년왕국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감당할 천년의 경력을 위한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신자는 부활한 몸을 입고 새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 땅에 내려올 새 예루살렘에서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는 사명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천년 사명은 여러분의 70년 사명만큼이나 현실적이고 심오하며 강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70년 계획만 생각하지 천년 계획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너머를 생각하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저는 종종 300년 후에 제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저 귀여운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 가장 정교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직 오지 않은 가장 중요한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약속에 1분도 늦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준비되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날 저를 충격에 빠뜨리지 마시고 지금 저를 충격에 빠뜨려 주십시오. 그날 주님께서 내 삶은 낭비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가족 안에 있지만 제 삶이 낭비되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 저의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게 하시고 제 주의를 환기시켜 주십시오.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지 마옵소서.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리고 11절에서 혼동이 없도록 분명히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는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위의 선물을 받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에 근거한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기서 터 위에 세운다는 것은 신자로서 여러분이 하는 삶의 선택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선택들은 하나님에 의해 금, 은, 보석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고 혹은 나무, 풀, 짚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러분의 공적이란 수만 가지의 작은 선택들이 모인 총합입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를 말합니다. 그 진실성이 하나님의 불에 의해 드러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즉 여러분의 말과 행동, 시간을 보내는 방식, 돈을 쓰는 방식, 이 모든 것의 총합을 주님께서 불로 시험하실 때 하나님께서 금, 은, 보석이라 부르시는 것들은 불에 타지 않고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성경의 원리에 순종하지 않은 것들은 나무, 풀, 짚과 같아서 불이 임할 때 소멸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 신자는 비록 천국에 있고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해를 받으리니 즉 손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잠재적인 상급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급이라는 개념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가르침이 압박감을 주고 삶을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부담을 준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잠깐,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뜻이잖아. 이건 너무 무거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제게 이 교리가 압박감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압박감은 성경에서 주를 경외함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성경의 진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급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영원한 상급에 대해 세속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천년왕국에서 상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뽐내거나 사람들을 지배하고 명령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보물이나 물질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상급에 대한 세속적인 견해이며 성경이 말하는 상급과는 전혀 다릅니다. 상급이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을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부유하시고 많은 보물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상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디면 주님은 우리에게 백리의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벌었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즐겨내는 자이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그분보다 더 많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겸손과 섬김과 희생으로 작은 것을 드릴 때 그분은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나를 사랑해서 한 그 작은 일에 대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원한 상급은 그분과 가까이에서 함께 일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 땅을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부활한 성도들은 그분과 동역하며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긴밀하고 인격적인 방식으로 교류하게 될 것입니다. 권위의 영역이 클수록 그분과의 상호작용은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과 가까이에서 함께 일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동일한 근접성에서 일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진 은사가 아니라 우리의 겸손과 순종, 성실함과 충성됨에 따라 주어질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순종하고 겸손히 행한다면 천년왕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위대한 균형추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눈에 위대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주님께 겸손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의 선택은 오는 시대에 위대하다고 불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작은 자에게 주님은 너의 선택은 위대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뒤바뀌는 영광스러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또 다른 이유는 그분은 위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모든 위로운 선택을 반드시 인정하시고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위의 씨앗이 주목받지 못한 채 사라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 씨앗을 온전하게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축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내리라고 강력히 권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환율이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돈을 사용하여 그것을 하늘의 보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 사람은 너무 천국만 생각해서 세상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천국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 땅에서 위를 통해 더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천국을 생각하기에 그들의 삶의 거룩함과 순결의 깊이가 더해지고 사람들을 위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에서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2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이것을 부수적이거나 가벼운 생각으로 만들지 말고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50년 경력을 생각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천년 경력도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300년 후에도 부활한 몸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젊은 의대생이 50년 경력을 위해 10년 동안 수억 원을 들여 밤낮으로 공부하는 것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70년의 삶을 들여 1000년의 영광을 준비하는 것은 얼마나 더 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그 계산은 훨씬 더 훌륭하며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강렬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언급된 몇 가지 상급의 종류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만 예수님은 18가지 다른 상급을 언급하십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상급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제시한 틀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상급들은 월트 디즈니와 스티븐 스필버그의 상상력을 합친 것보다 수천 배는 더 장엄합니다. 천국의 상급은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고 어떤 이는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부활 때에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듯 성도들의 영광도 각기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해 지어진 제사장의 옷처럼 눈부시고 다채로운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수준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감격스러운 것은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칭찬을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나를 사랑했던 그 방식에 대해 이렇게 느낀단다. 그분은 우리의 영웅적인 사랑과 고귀한 미덕의 이야기를 온 우주 앞에 들려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면류관과 보물을 받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가슴이 뜨거워져 당장 달려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겠다며 마음의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게 다 무슨 소리지 하며 어리둥절할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분들에게는 그 결심을 끝까지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겸손과 순결, 관대함과 충성, 섬김으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어리둥절한 분들에게는 주님께 기도하며 이 진리를 성경 안에서 직접 찾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정말 성경의 진리인지 제게 가르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주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 배마의 자리를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드린 작은 냉수 한 그릇까지도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늦지 않았다. 어제의 마침표를 찍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라.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믿음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모든 수고가 그날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될지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진리로 우리를 강하게 하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